꿀잠 주무셨나요? 꿈 꾸셨어요? 산삼 캐먹는 가장 좋은 것은요, 꿈도 안 꾸고 자는 겁니다. 깊은 잠 주무시고 또 하루를 힘있게 사실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예물 드린 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김용대 목사님 가정 예물 드리고 또 여러분들 정성을 다해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가슴 속에 소망과 희망이 넘치는 하루의 아침을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단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에도 말씀의 은혜의 단비가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을 갖고 정성을 다하여 기도의 제목을 담았습니다. 오늘 예물 드리는 모든 심령 가운데 반드시 그 소원과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4년 복의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드리는 마음의 예물을 받아 주옵시고 동일한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2장 15절에서 18절에 이르는 말씀. 느헤미야 2장 15절에서 18절에 이르는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나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마을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매. 아멘. 마지막 절에 보면 18절이죠.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수치를 당하고 살지 말자 그러면서 설교를 했더니 백성들이 모두가 다 일어나서 일어나자 우리가 성벽을 재건하자 이렇게 하면서 그들이 140년 넘게 이렇게 무너지고 재건이 불가능했던, 앞전에 에스라 선지자가 와서 그렇게 열심히 성벽을 재건해 보려고 노력했는데 방해꾼들이 나타나서 지독할 정도로 방해하고 공격해서 성벽 재건을 포기해버렸는데, 느헤미야와 함께 3차 귀환을 한 이 백성들이 전부 다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 수치는 부끄러움이잖아요. 사람들이 볼 때, 이웃 나라들이 볼 때 이런 비참한 일을 그대로 내버려두고 우리가 살지 말자. 이 성벽이라고 하는 것은 잠자리를 안전하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보호의 울타리거든요. 울타리가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이 수치가 있는 인생을 살았는데, 이제 느헤미야의 그 지도력과 또 하나님 백성들의 비전을 위해 다시 재건하자 이렇게 했더니 백성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일어나서
우리가 성벽을 재건하자고 이들이 일어나서 열심히 하여 52일 만에 그 짧은 기간에 2달이 걸리지 아니하고 성벽을 완벽하게 다 이렇게 재건해 버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의 부흥, 여러분의 인생의 그 큰 역사와 축복은요,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세월이 지나서 해결된다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나와 함께 한다면 짧은 시간 안에도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큰 역사는요, 긴 세월이 아니라 아주 짧은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그곳에 기적을 주고 은혜를 주면 나타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그 은혜를 여러분들께서 이 영광대교회를 섬겨 나가면서 마치 느헤미야와 같은 담임 목사님과 그들과 함께 성벽을 재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여건이나 환경은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이 뭐가 그렇게 넉넉하고 녹록하겠습니까? 다 힘들고 어렵고 말할 수 없지요. 그러지만 마음이 하나가 되어 이 영광 일대에 정말 강력한 부흥을 일구어내는 전국 가운데에 이 모델이 될 수 있는 교회가 되어 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이렇게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벗어나게 되면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나라가 망하고 말았습니다. BC 586년에 바벨론 국가가 겹겹이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아예 놓아주지를 않습니다. 그럴 때 왕은 버티면 되겠다 하고 성 안에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그고 버텼는데 나중에는 식량이 떨어지고 마실 것도 없고 그래서 자기 자식을 잡아먹어야 되는 말할 수 없는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 선지자는 항복하고 성문을 열어야 된다. 이것은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일이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영원히 망하는 길은 아니다. 은혜가 많으시고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때가 차게 되면 세월이 지난 이후에 반드시 우리를 이 본토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각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길이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길을 막을 수는 없다. 군대도 안 되고 백성들이 똘똘 뭉쳐도 안 되고 그러니까 신하들이 매국노라고 어떻게 성문을 열고 나라를 저 바벨론 인간 이방인들에게 내어줘야 하느냐라고 막 그러면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감옥에다 잡아 넣어버리고,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하니까 듣기 싫은 겁니다. 너 잘 되라, 네 잘 된다, 이런 소리만 듣기를 원하는 사람, 자기가 듣기를 원하는 소리만 듣기를 원하는 이런 사람들은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쓴 것도 듣고 단 것도 듣고 아픈 것도 듣고 좋은 소리도 듣고 나쁜 소리도 듣고 주님 내게 가장 필요한 말씀을 말씀해 주십시오. 성도의 자세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은 BC 586년에 망해버립니다. 망한 이후에 모든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것, 포로가 되어 끌려갑니다. 결국은 유대인들이 이 바벨론 땅에 들어가서 얼마나 고생하며 눈물 흘리며 고통받습니까? 어제 84편 10편의 말씀을 통하여 고라 자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그리워하며 참새도 주의 성전에 집을 짓고
짹짹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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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의 얼굴이 피어질 때까지 노래하고 있는데 나는 언제 주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할까? 내 직분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직분인데 내가 악사인데 그리워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는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그리워할 때 깨달음을 받았다 했잖아요. 어떤 깨달음? 그 마음에, 내 마음에 예루살렘으로 나아가는 하이웨이, 고속도로가 있는,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할렐루야. 비가 내리는 인생같이 땅에는 비가 내리면 옥토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와 같이 복이 있는 인생이다. 내 마음이 늘 성전을 향하고 있어야 된다. 여러분의 마음이 늘 이 영광대 교회를 향하고 올 2024년도에 여러분의 교회의 사역에 대하여 늘 꿈을 꾸고 그 마음에, 여러분의 마음에 정말 영적인 일, 또 목사님, 장로님, 직분자들의 그 삶에 대한 사모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끌려와 있던 유대인들은 손꼽아 기다리면서 그 자식들에게 반드시 우리는 돌아갈 것이니 히브리어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하나님께 제사하는 법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러면서 제사장들은 제사의 방법을, 제사를 어떻게 하나님께 올려야 하는지, 양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이런 것,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러면서 그 성경의 말씀을 자손들에게 계속 가르치면서 기록하면서 그랬어요. 여러분, 바로 이 바벨론 포로 시절에 얼마나 많은 성경이 기록되는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영적으로 가장 어둡고 힘든 시대에 기록된 성경들이요, 전부 소선지 이런 내용들이 거의 다 바벨론에 그 끌려갔던 후손들의 작품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언약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도 이루어지는데 여러분의 믿음의 근본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부도나지 않음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말씀이 믿음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의 믿음은 왔더리 갔더리 그렇게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경이 되지 않습니다. 천지가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할렐루야. 세월이 지나 BC 537년이 되었습니다. 갑자기 고레스 왕이 등장하게 되고 바사제국, 바벨론 멸망해버리고 페르시아 제국이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고레스 왕이 어떻게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닌데 유대인들에게 여호와를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일어나서 본토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라 그러면서요, 너무 신비로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유대인 남자만, 그것도 성인들, 여자와 아이와 이렇게 전쟁에 나가 싸우지 않는 사람은 숫자에 넣지 않았거든요. 이 숫자를 카운트하는 것은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있는 그 연령대 안에서만, 그래 아이들이나 여인을 제외하고 장성한 남자들만 5만 명이 돌아왔습니다. 실제로는 여인들과 아이들까지 합치면 그 숫자는 엄청나게 많은 숫자예요. 이 스룹바벨이 백성들을, 포로들을 해방하여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드디어 예레미야가
약속했던 예레미야의 약속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대언한 거잖아요. 언약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렇게 돌아온 그들이 뭘 했느냐? 딱 1차, 2차, 3차는요 다 특색이 있어요. 1차의 분들이 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자기 집을 짓기 전에도 한 일이 성전 재건이에요.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을 바벨론이 파괴했잖아요. 다 무너진 성전. 그 성전에 그 벽에 금덩어리가 있다, 뭐 이런 어떤 유머에 의해 가지고 벽을 다 허물어 버린 거예요. 그 큰 돌로 쌓아 올린 성전을 그렇게 해서, 그렇게 무너진 성전을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한 백성 포로들이 돌아와서 변면치 않은 가운데에 가진 것도 없었지만 온 힘을 다하여 그렇게 성전 재건하게 되는 겁니다. 그 성전의 이름이 뭐냐?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나중에 헤롯이 이둠의 사람, 이방인이거든요. 헤롯 왕이 있잖아요. 그 자손들, 그 이둠의 사람 이방인이 로마의 정권에 의해 왕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 보이고 싶으니까 뭘 하느냐? 성전을 새로 지어주게 되는 겁니다. 그 성전의 이름이 바로 헤롯 성전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가면 통곡의 백, 위에 거는 다 날아가고 벽만 남아있는데 그 성전이 바로 헤롯이 지어준 세 번째의 헤롯 성전입니다. 이 세 솔로몬 성전, 그리고 두 번째로 스룹바벨 성전, 세 번째 헤롯 성전 가운데 가장 초라한 성전이 이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규모라든가. 그렇지만 이들이 이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해 두고 얼마나 감동해야 하며 기뻐하며 감사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다시 비록 초라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성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이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때 함께 수고했던 인물들이 여러분 잘 아는 대로 학개승 선지자나 스가랴 선지자 있잖아요. 이런 인물들이 바로 1차 기환 시대에 동행하여 힘을 다해 가지고 스룹바벨과 함께 이렇게 협력했던 인물들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김용대 목사님과 여러 장로님, 권사님, 여러분은 정말 환상적인 스룹바벨과 학개와 스가랴가 한 팀이 되어 성전을 재건했듯이 여러분이 이 시대의 당회원들이요, 직분자들이요, 환상적인 한 팀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광대 교회가 어느 교회보다 모델적인 부흥의 그런 교회로 영혼을 살려내고 구원하는 일에 앞장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지도력과 여러분의 열심을 보고 배울 수 있도록 도전 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전은 재건했지만 성벽은 그대로 허물어진 상태에 정말 짐승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두 번째로 2차 귀환이 이루어지는데 80년이 지나게 됩니다. 1차 귀환 이후 80년이 지나서 BC 458년에 이르러 에스라가 이 아닥스서다라고 하는 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에스라를 제사장 겸 그런 학사였습니다. 그 제사장 출신인 에스라를 딱 지도자로 세워가지고 예루살렘의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라고 하는 명령을 받아서 이 에스라가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에스라와 함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1차에 돌아온 분들과 함께 협력해서 성벽 재건을 하려고 노력했지만 너무 많은 방해꾼들, 저 사마리아 쪽에서 이방인들이 막 모함하고 거짓말하고 왕에게 편지 보내고 이러면서 방해해서 결국은 에스라가 목적이 성벽 재건이 목적인데 그 목적을 수정하게 됩니다. 뭘 깨달았느냐 하면 지금 우리는 성벽 재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신앙을 재건해야 된다. 그래서 에스라는 신앙 재건, 종교 개혁을 이루고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와 그들이 수문학 광장 앞에 다 모여가지고 말씀 이사야서 읽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새벽 일찍이 나와서 해가 중천에 저기 뜰 때까지 밥도 먹지 않고 금식하며 그들이 일주일간 눈물의 회개운동, 기도운동, 신앙 재건 운동을 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벽의 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심령의 믿음의 재건인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것이 2차 귀환한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에스라를 이렇게 귀환시켜준 그 왕의 이름이 아닥사스다인데 그가 왕이 된 지 6년 되었을 때에 에스라를 중심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명령을 내려줬던 겁니다. 여러분, 고레스 왕이나 아닥사스다 왕 이런 분들이 포로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준다는 거는 말이 쉽지 이 엄청난 일입니다. 출애굽기를 한번 보세요. 안 보내주잖아요. 왜냐하면 고대에는 곧 이 노예라든가 그 인력, 사람이요 그 나라의 국력입니다. 그리고 포로를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포로들을 농사일하고 가장 그 힘든 일들을 노동력을 활용해 가지고 제국을 이렇게 건설하고 제국의 힘을 쌓아가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다 똑똑한 사람들이잖아요. 성실하잖아요. 얼마나 열심히 있는 분들. 이런 아주 고급 인력을 보내버린다는 것은 그만큼 이 페르시아는 손실이 크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 이방 왕이요 그거를 보내주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배후에 역사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은혜로 다 되어지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가 이 세상의 왕들을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주위의 이 지역을 또 이렇게 숨기고 있는 지방자치의 그런 어떤 인물들 예수 안 믿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면 그들이 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복종하고 법도 만들고 다 하게 되어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우리가 바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차 기환을 끝내고 난 다음에 14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성경에 3차 유대인 포로들이 예루살렘 귀환을 하게 되는데 그 3차 귀환의 지도자 주인공이 누구냐?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말의 뜻은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정말 오늘도 저는 하나님께 다니엘이 기도하였듯이 주여 들어주옵소서. 주여 부족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목사지만 목사로 제대로 살지 못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주여 행하여 주옵소서. 내 힘이 부족하오니 주께서 앞서 행하여 주옵소서. 일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듯이, 느헤미야가 기도하듯이 정말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느헤미야 이러면요, 기도의 인물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느헤미야 1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 금식하며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유대 땅을 밟아 본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바벨론에 끌려온 조상들에 의해 태어났고 바벨론 문화 속에 학교를 다녔을 것이고 기술을 배웠을 것이고 친구를 사귀었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자연스럽게 바벨론 문화라고 하는 그 거대하고 화려한 최고의 그 시대의 이 문명 바벨론 국가에서, 페르시아 국가에서요, 그가 왕이 인정할 만한 큰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부모가 아들 느헤미야를 하나님의 위로라, 하나님이 우리 백성, 이 포로의 백성을 위로해 주실 것이다, 소원을 담아 유대인의 이름을 정해가지고 느헤미야라고 해요. 이 느헤미야는 결국 아닥사스다 왕이 즉위한 지 20년째에 딱 되었을 때 느헤미야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자신이 먼저 14년 전에 보내어 주었던, 그러니까 아닥사스다가 6년이 왕이 되어 6년째 에스라를 보내거든요. 근데 에스라가 가서 종교 개혁 운동만 하고 말았잖아요. 이 성벽을 재건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닥사스다는 두 번째로 마지막 3차 포로를 느헤미야가 가겠노라고 하니까 가라 그러면서 보내버리는 겁니다. 이 느헤미야 그 14년 뒤에, 에스라 선지자의 14년 뒤에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데리고 마지막 포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도대체 아닥사스다라고 하는 왕이 어떤 인물이기에 2차 포로 귀환과 3차 포로 귀환을 다 해주고 있는가? 그리고 또 어떤 인물이기에 자기의 최측근 술 맡은 관원장을 느헤미야로 세웠는가 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느헤미야 1장 11절에 보면 그때에 내가 술 맡은 관원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거기 이 페르시아 제국의 술 맡은 관원은 그저 술 따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왕의 최측근으로 왕의 먹는 음식과 연회, 파티, 이 모든 것을 관할하는 중심된 인물이기 때문에 왕이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만 임명하는 것입니다. 거의 핵심 중에 핵심. 네? 그런데 느헤미야는 신분이 포로입니다. 포로의 자녀입니다. 포로의 자녀들은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얘네들의 밤낮 주야의 소원이 뭡니까? 해방이잖아요.
돌아가는 거잖아요. 잘못하면 왕을 시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반역자들과 함께 나라를 무너지게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어떻게 느헤미야를 최측근 오른팔로 사용했느냐? 아닥사스다 왕이 말입니다. 저는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뒤지고 또 뒤지면서 좁혀갔습니다.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누구냐 했을 때, 아닥사스다가 누구냐? 바로 아하수에르 왕의 아들입니다. 아하수에르 왕. 바보들이 도 같을 때 아하수에르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은 분은 지금 내가 이 얘기를 하면 머릿속에 막 성경이 쫙 지나갑니다. 그게 안 지나가면 돌탑입니다. 아하수에르의 아들입니다. 뭔가요? 누가 머릿속에 떠오르는가요? 에스더. 와스디가 왕비였습니다. 연회장 춤추는데 왕이 나오라 했을 때 안 나왔습니다. 폐위됐습니다. 새로운 왕비를 뽑았지요. 에스더가 뽑혔잖아요. 그때 그 왕이 누구냐? 아하수에르입니다. 여러분, 이 아하수에르, 성경의 아하수에르는 역사적인 엄청난 인물입니다. 누구냐 하면 역사책 안에 크세르크세스라고 하는 페르시아의 아주 훌륭한 왕이 있습니다. 그 아하수에르가 다른 말로 하면 크세르크세스입니다. 크세르크세스의 최대의 꿈은 뭐냐? 비전이 뭐냐? 그리스 정복입니다. 혹시 옛날 영화 중에 300용사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유명한 영화인데 너무나 재밌는 영화입니다. 그리고 성경적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시간 되면 300용사 300명이 그 페르시아의 숫자가 끝도 안 보이는 그 엄청난 숫자를 상대로 싸워가 나라를 지켜내는 그 이야기입니다. 역사 속에 이 그리스 300용사 스파르타 완전히 막아내잖아요. 근데 그때의 페르시아의 왕이 누구냐? 크세르크세스 아하수에르 에스더의 남편입니다. 와스디가 폐위됐어요. 에스더가 왕비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아하수에르 왕의 아들 왕자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폐위됐지만 왕자가 있었어요. 그 왕자가 누구냐? 아닥사스다입니다. 어린 아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더는 이 아닥사스다의 어머니가 된 겁니다. 공식적으로. 그리고 엄마로서 물론 궁전 안에서 다 가르치고 교육하는 분들이 따로 있지만 신분적으로 어머니는 에스더입니다. 이 아닥사스다가 유대인 어머니 밑에서 기도하는 어머니 에스더 밑에서 자라게 되는 겁니다. 물론 그는 철저한 페르시아인이죠. 피도 또 모든 신분도. 그런데 어머니의 진실함과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에 대한 좋은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어머니의 민족, 유대인. 그래서 그가 왕이 된 지 6년 만에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 귀환을 강력하게 진행해 버리는 겁니다. 에스더가 그저 불임절 만들어내고 유대인의 죽음을 막아내는 것으로 역사 무대의 흐름은 끝이 아닌 겁니다. 왜 그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등장했느냐라고 했을 때 결국 언약을 성취하시려고, 이 유대인들의 귀한 포로를 내어주는 것은 그렇게 어렵고 힘든 일인데 포로가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모든 권력의 정점에 있는 이 왕비까지도 바꾸어 버리고 바로 유대인 처녀였던 에스더를 왕비로 만들고 그 왕비 아래 자라고 있는 어린아이 아닥사스다를 유대인들을 아주 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던 역사적인 배경,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는 유대인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 최측근을 느헤미야를 쓰는 겁니다. 어머니의 동족인 유대인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볼 때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움, 아직 풀리지 않는 일들이 있지만 저는 늘 그 생각을 합니다. 한국 교회도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풀어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아수에로 왕을 세우시고 아닥사스다 왕을 세우시고 이런 역사 가운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로 2차 에스라, 3차 느헤미야는 에스더와 동시대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그렇게 세워짐으로 유대인들의 이 포로 귀환의 이 거대한 하나의 작품이 완성되어지는, 늙은 에스더가 자기가 이렇게 양육해 키운 아닥사스다 왕이 유대인들을 고향으로 막 돌려보내는 모습을 바라보며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그리고 아수에로 왕이 모르드게를 그 페르시아 제국의 아주 중요한 직책에 앉혀놨잖아요. 그러니까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삼촌 조카 관계에 이 어린 아닥사스다가 자라나면서 유대인 지도자인 모르드게를 만나게 되고 또 어머니로 에스더를 만나게 되면서 이 유대인 포로 귀환의 이 정점을 찍어버리고 완전히 해결해버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우리가 정말 어떤 일에 쓰임을 받든 간에 그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역사는 놀랍게 완성되어지는데 하나님의 위로가 이 포로의 생활 가운데 있었던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가 완성되는데, 느헤미야, 그의 이름이 바로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오늘 마지막 설교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하나 간증하면 딱 6시에 설교 끝내고 오늘 또 소망 가운데 지금까지 6번의 설교를 통하여 이렇게 전해진 말씀 첫 시간에 라합의 덮개라, 라합의 덮개라, 정말 이렇게 상대의 허물과 약점을 덮어주는 큰 믿음의 일꾼이 되자. 더 중요한 건 내가 라합이라고 생각해야지. 내가 부족하고 나는 망해야 될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덮어주셨다, 예수 보혈로 덮어주셨다, 이런 믿음으로 출발하여 오늘 이 마지막에 일어나 성벽을 재건하자. 할렐루야. 여기까지 이르면서 여러분이 짧은 설교였지만 이 말씀을 2024년도 이렇게 1월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이라 여기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마지막 간증은 주님 만나주세요에서 다른 데 가서는 잘 하지 않는 간증입니다. 왜? 시간이 없어서 간증을 다 못 하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산삼 캐먹고 끝내버려요. 산에서 끝내는데 오늘은 다시 도시로 내려왔어요. 제가 배를 탈 때 이제 1년을 배 타고 이렇게 선원생활 하다가 휴가 연가입니다. 1년에 이제 한 달에서 2달 이렇게 연가를 줍니다. 그때는 월급이 나옵니다. 월급 받으면서 쉬게 되는 거죠. 연가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오게 됩니다. 제가 이제 그 대구 지역에 이렇게 머물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막 한 20살 정도, 21살, 20살 이때 이 얘기입니다. 예? 뭐 배 타면서 받은 월급들도 좀 있고 이러기 때문에 뭐 생활은 그냥 괜찮아서 그러다가 또 배 타러 나가고. 근데 그때 제가 배에서도 막 예배드리고 이러기 때문에 육지에 오면 더 열심히죠. 더 행복하고 막 너무 막 좋은 거야. 근데 이제 바다로 나가서 또 일하고 고생하고. 근데 이 수요일 예배를 가서 드리게 되는 겁니다. 수요일, 정확하게 수요일 예배. 그래서 대구에서 있으면서 잠시 아르바이트, 그러니까 일할 곳을 제가 찾은 거예요. 언제 배로 나갈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나가는 배가 이제 정해지면 떠나는데 최소한 한 달에서 3개월은 쉬게 해주거든요. 그러니 그 기간 동안 뭔가를 또 해야 하잖아요. 어디에 취직을 했느냐, 일하게 되었느냐 하면 경북고등학교라고 대구에서는 굉장히 알아주는, 과거에 시험을 쳐가 들어갈 때에는 뭐 서울대학 들어가는 만큼 이렇게 어려운 거, 광주 일고, 뭐 경북고등학교, 뭐 대전고, 그 다음에 서울에는 또 뭐 용산고, 뭐 이런 학교들이 대단하게 이 천재들이 가는 학교입니다. 이 경북고등학교의 구내 매점에 빵 파는 일을 하게 돼요. 배는 안 고파요. 배고프면 빵 파다가 하나 먹어버리면 돼요. 그래, 그 빵 팔고 뭐 이렇게 학용품도 팔고 구내 매점에 이렇게 취직하게 되는 겁니다. 월급은 뭐 조그마한. 근데 그게 왜 취직했느냐면 다른 거 아니에요. 그 학교 안에, 구내 매점 안에 방이 큰 거 하나 있는데 숙식이 제공되는 거예요. 이제 구내 매점은 식당이잖아요. 식당에 점심하니까 또 저녁에 아이들 국밥을 파니 거기에 있는 음식을 공짜로 준다. 그리고 남겨놨다가 주일날 또 먹고, 토요일날은 장사 안 하니까 그 토요일 또 먹고. 그러니까 잠자는 잠자리를 주는 겁니다. 나는 청송 산골짜기에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대구에 집이 없었는데 그때는 그렇게 경북고등학교 안에 구내 매점에 잠잘 수 있는 공간을 줘서 거기 이제 가서 가장 먼저 전나부라고 하는 두꺼운 책이 있잖아요. 과거에 그거 전나부를 넘겨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찾은 겁니다. 그 교회를 찾아서 전화를 하는 겁니다. 거기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그 우리 교단 교회를 찾아가려고. 내가 시골에 다녔던 교단 교회를, 대구가 뭐 어딘지 뭐 넓은 지역에 나는 모르니까. 그런데 어떤 한 교회 이름을 보고 전화를 했는데 그게 어디 있는지는 저는 모르고 전화했어요. 근데 그것이 그때의 무슨 중앙교회라고 있는 이 교회에 전화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 목사님이 전화를 받더니, 아이고 청년, 그러면 내가 상담을 해. 나는 배 타는 선원인데 이렇게 지금 몇 달 쉬는 동안 출석하고 싶은 교회를 좀 찾고 싶은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물어보면서 대화를 쭉 하는데 이분이 너무 친절하게 저에게 잘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그러니까 그게 어디쯤에 있느냐 막 받아 적어 보니까, 아이고 알고 보니 내가 있는 데에서 차를 타고 거의 뭐 40, 50분을 가야 있는 곳이 굉장히 멀리 평리동이라고
그 대구 시내 한가운데에 경북고등학교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차를 타고 저 변두리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의 전화를 통하여 저에게 해준 이런 말씀들, 이런 것들이 사람이요 어디 이렇게 친하게 뭐 대구에 목사님 없잖아. 근데 한 번 통화를 했는데도 마음이 끌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러면 이 다가오는 주일날 내가 그 교회를 찾아가겠습니다 하고 그 교회 설명대로 버스를 갈아타고 이렇게 해서 그게 갔더니 평리초등학교라고 하는 학교 이 정문 바로 앞에 조그마한 개척교회인데 문방구,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연필 공책 팔던 문방구가 교회로 바꿔진 겁니다. 근데 워낙 가난하고 어려운 교회라 교인도 몇 명이 없으니까 아직 인테리어 자체가 외형적으로는 완전히 문방구. 그런데 종탑, 철탑으로 조그만한 거 하나 십자가 올려가 거기에 교회, 무슨 중앙교회 이렇게 해서 교회가 이렇게 만들어진, 개척한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교인들은 한 7, 8명밖에 없는 그 작은 교회에 갔습니다. 갔더니 막 젊은 사람이 왔다고 너무너무 좋아하고 이 한 7, 8명 되는 사람들이 저를 둘러싸가지고 거의 뭐 저를 잘 해주니까 사람은 자기 잘 해주면 누가 싫어합니까? 아유 뭐 너무 좋아가 다음 주일 또 오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수요 예배도 안 빠지고 이 장사 끝내고 막 모든 걸 마무리하고 주인 사장님 여자분인데 그분에게 인사드리고 저 교회 가야 됩니다 하고 수요일 날은 일찍이 문을 닫아버리고 저는 교회로 갑니다. 원래 그 저녁에도 장사를 해야 되는데 나는 예배 드리는 거 첫 조건이 일요일 저는 무조건 놉니다. 수요일 날은 무조건 그 오후 한 5시 넘으면 저는 일 안 합니다. 이 조건에 의해 가지고 내가 거기에 들어갔거든요.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오고 이렇게 한 2달 정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교회에서 너무 재밌은 거예요. 막 그래서 이 교회가 분위기가 막 좋아지고 이 적은 숫자이지만 행복했어요. 그래서 어느 수요일 날 예배를 마치고 이제 문이요 옛날 일제시대 때 만든 그런 이 문들인데 뭐냐, 옆으로 미는 문방구 문, 이렇게 그 유리문이 네모 반따 책보다 한 요거보다 뭐 조금 큰 유리문이 있잖아요. 그 요런 유리짝이 여러 개가 문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옆으로 드르륵 미는, 그 드르륵 밀고 들어가면 교회, 드르륵 문 열고 밖으로 나오면 도로, 그 바로 도로예요. 문방구니까. 아직 막 그 유리 쪽에는 과거에 문방구라고 쓰인 글씨들이 덜 뺏겨진 상태에 뭐 그런 한 2년 된 교회인데 뭐 앉아보면 한 20명 뭐 30명 앉으면 꽉 차버리는 그 작은 공간에, 그래서 수요 예배를 드리고 문을 열고 한 100명이 예배 드리잖아요. 밖에 나오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 내 신발이 없어져 버렸어요. 아니, 신발이 없는 거야, 도로에 나온. 근데 교인들이 평상시에는 낮에는 어떻게 하느냐, 비닐봉지에다가 자기 신발을 넣어가지고 그 문 안쪽에다가 이렇게 두거든요. 근데 뭐 중문에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열면 교회고 닫으면 밖으로 나오면 뭐 도로고 이렇습니다. 근데 내가 그날 저녁 예배라 수요일이라 도로에 그 어두운데 뭐 벗어나도 누가 뭐 이렇게 갖고 가겠냐, 천막 밑에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신을 벗어놓고 교인들 다 벗어놓고 그렇게 들어와요. 그렇게 들어왔는데 다른 분 신은 다 있는데 내 신이 없는 거예요. 막 신발 찾아가 얼마나. 그럼 뭐 예배 마치고 교인들이 밖으로 나가다 내 신발을 잃어버려가 그것 때문에 막 한 10분 이상 신발 찾은 거예요. 신발을 못 찾았어요. 그러니까 젊은 목사님인데 개척교회 해가지고 이렇게 그 목사님이 그러면 김 선생 아마 누가 이렇게 가져갔나 보다고, 그러면 자신이 신던 신발을 줄 테니까 그거 신고 집으로 가래요. 그래서 그거라도 신어야지, 어떻게 감사하다. 근데 은근히 난 그때 좀 이 환상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냐, 야 목사님 막 하늘같이 보였으니까
근데 목사님이 신던 신발을 내가 신는다, 막 환상인 거야. 와, 이거 이런 좋은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이러면 약간 좀 이상합니다만은 막 너무 사모하고 이래가 잠시 기다렸는데, 마당으로 이렇게 뒤로 돌아 들어가서 이 사택이 그 문방구하고 붙은 방이에요. 근데 그거 이제 안쪽으로 이렇게 해가 돌아 나오면 뭐 탁탁 소리가 나는데, 그 신발 트는 소리가 일반 구두 트는 소리하고는 달라요. 두 개를 탁탁 때리면 털고 오는데, 그 소리가 뭐냐, 고무신 두 개 때리는 소리가 나는, 탁탁탁 들은 느낌인데, 뭐 느낌이, 근데 딱 보는데 하얀 고무신을 이람에, 목사님이 이람에 신었는데, 얼마나 이 목사님이 근면하고 성실하든지 엿장수에게 이미 엿을 바꿔 먹어야 될 고무신, 때가 묻었고 페인트가 묻어 있고, 거의 일부러 그 요즘 시장에 가면 엿파는 품바 아저씨들이 옷을 막 구워 매고 신발을 막 고무신 더러운 거 신고 막 춤추는 사람이 신는 신발, 정상인이 안 신는 이 낡은 신발을 어떻게 집에 보관을 했는지 이람에 신었는 고무신이 사라진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그 고무신을 갖고 나온 겁니다. 갖고 나와가 그걸 딱 털고 나면서 나보고 신으라고 주는 거예요. 갑자기요, 내 몸에 소름이 돋으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이걸 신고 쪽팔리게 내가 버스를 타고 집으로 어떻게 가지, 이런 어떤 걱정이 생기기 시작하는, 20대에 자기 멋을 쫙 부리고 싶은 그때에, 그래도 내가 교회 온다고 그때 기억은 폴로 티에다가 이 뭐라고 합니까, 콤비를 입고 밑에는 이 바지, 양복 바지, 기지 바지 있잖아요. 입어가지고 잃어버린 신발이 좋은 거였어요. 그런데 그거를 딱 옷을 입고 고무신을 신고 여러분 버스를 타봐요. 철학자도 그런 철학자가 없어요, 젊은 애가. 근데 그걸 신고 가라는데, 가만히 신발을 보는 순간에 처음에 가졌던 목사님의 신발, 그 희망과 이 좋았던 마음이 싹 사라지면서 속에 어떤 생각이, 와, 이 목사님 진짜 너무했다. 자기는 구두 반질반질한 거 신고 나는 이거 신고 가라니 내게 부끄러워가 어떻게 가야 되느냐. 그런데 내 마음속에 막 이런 시험이 들기 시작합니다. 사랑이 없는 목사네. 나는 1시간 넘게 버스를 타고 여기까지 예배 오늘 내가 하나님 예배하려고 왔지, 잘못 생각한 거예요. 제가 목사님 보려고 온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나는 그때 생각을 잘못한 거예요. 나는 목사님 오라 해가지고 목사님을 위해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러면서 막 시험 들어가요. 지가 스스로 시험 들어가 막. 그리고 목사님이 나보고 이거 신고 가라는데, 그걸 딱 신으면서, 예, 알겠습니다 목사님, 뭐 신발이 없으니까 이거라도 신고 가야지요, 이러면서 막 친절함이 나에게서 사라져. 목사님한테 막 삐딱하게. 그래, 목사님이 걱정이 되는지 버스 타는 데까지 따라오면서, 김 선생, 아유 뭐 또 뭐 우리 하나님께서 또 다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여간 어떻게 하든 뭐 이런 거 안 좋은 것들은 잊어버리고 다음 이제 3일 밤이니까 주일날 다시 교회 오라. 예, 알겠습니다. 뭐 와야지요. 뭐 이런 거 갖고 뭐 교회 안 오고는 뭐 이러겠습니까? 그러면 속으로는 뭐 내가 오나 봐라 씨, 이래버린 거야. 내가 막, 나는 사람의 정에 목말라 있었는데, 이 목사님이 신발 그걸 내주는 순간에 내가 인간적으로, 극히 인간적으로 바뀌어진 겁니다. 하나님을 쫓아가 예배 온 게 아니고 사람 만나려고 온 자였어요. 제가 신앙이 있다고 나름대로 떠들어댔는데 가만히 보니까 껍데기였어요. 껍데기. 신을 잃어버리니까 진짜 신을 내가 버린 거예요. 어디 있느냐고. 그러게 해서 버스간에 이제 있는데, 그 밴들이 공업지역이에요. 그 당시, 지금은 많이 시내화 됐는데 차가 자주 없어요. 이렇게 한 1-20분이 지나면 시내버스 하나가 들어오는데, 밤 한 10시나 가까이 돼서 예배 끝나고 막 이렇게 있다가 신발 찾다가 늦게 이렇게 나와서니, 거기 이제 그 집들이 뭐 논밭도 있고 막 이런 상태거든요. 돌이 이렇게 버스간에 돌이 있어가 돌에 앉아 있었어요.
저 멀리서 이제 내가 타야 될 버스가 오고 있는데 그 버스의 불빛이 내게 쭉 비칠 때 그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나름대로 이 마음을 먹었어요. 내가 다시는 여기서 이 버스는 안 탄다. 그리고 차에 타서 가장 뒷자리에 5명이 앉는 자리 있잖아요. 이렇게 양쪽에는 1명인데 저쪽에 운전수가 있는 그 라인의 가장 코너 뒷자리에 내가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숙이고 부끄러우니까 발을 뒤쪽으로 이렇게 넣고, 사람들이 많이 타지 않았어요. 내가 탔을 때에는 밴둘이라. 그렇게 앉아서 괴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님에 대한 실망도 컸고 내 신발도 잊어버렸고 이래가 기분이 영 좋지 않아요. 그리고 고개를 푹 숙이고 묵상하며 이렇게 했어요. 근데 내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도 믿음은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듭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신을 잃어버리고 예배 왔다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내 자신이 부끄러운 거예요. 기도하니까 목사님에게 막 차갑게 대하고 온 것이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거구나. 그러면서 내가 기도를 어떻게 했냐. 하나님, 어떻게 하든 간에 한 번만 좀 저를 만나주면 안 됩니까? 내가 이대로는 도저히 힘들어서 예배 생활과 신앙 생활이 너무 괴롭습니다. 하나님, 나를 한 번만 좀 만나 주십시오. 뭐 어떻게 만나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를 좀 위로해 주시면 좋겠다고 고개 숙여서 기도하는데 괴로우니까 그냥 혼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남들은 보면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나 나는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버스 가는 그 마지막 구석에 앉아서 혼자 눈물을 훔치면서 울면서 거의 한 30-40분을 다 왔는데 어디쯤인가 싶어서 이제 내가 내려야 될 자리에 내려야 하잖아요. 버스. 고개를 들지를 않았어요. 차를 타가지고. 그러면서 하나님, 오늘 이 밤이 끝나기 전에 한 번만 좀 만나 주십시오. 그것이 어렵다면 내일 아침에 내가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여 눈을 뜨기 전에 꿈에서라도 주님 한번 나 만나서 나 위로 좀 해주세요. 내가 너무 힘듭니다. 이러고 엎드려 가지고 기도하고 눈물을 닦고 창밖을 내다보면 어디쯤 왔나 싶어가. 근데 사람들이요, 시내를 가까이 오면서 얼마나 많이 타는지 아주 빈틈이 없도록 확 늦게까지 공부하고 가는 학생, 일하고 공단에서 퇴근하는 그런 젊은 사람들, 뭐 시내 밤늦게 놀러 나올 사람들이 꽉 타가 빈자리가 하나도 없도록 버스가 만차가 된 상태였어요. 그래서 반월당이라고 대구 시내 입구에 다 도착해가지고 나는 여기서 한 서너 코스 더 가면 내려야 될 지점 가까이 거의 온 것 같아가 머리를 들어서 밖을 내다 보려고 고개를 드는데 그제서야 내 눈이 열려졌습니다. 고개를 들기 위해 눈을 떴는데 눈물을 닦았는데 내 발 옆에 딱 붙어가 가장 코너까지 밀려와가 딱 서 있는 한 사람의 신발이 내 눈에 보이는데 내 신도 보이고 그분의 신도 보여요. 눈을 이렇게 떴는데, 눈물을 닦고 눈을 떴는데 그 신발이 내가 잊어버린 신발하고 똑같은 모양과 상품의 신발이 거기에 와가 딱 있는 거예요. 그 코너의 자리. 나는 그 마지막 5명이 앉는 의자 운전수 뒤쪽 코너에 딱 앉아 있거든요. 시내버스에. 근데 그 코너 자리에 딱 있어요. 요즘 버스는 그 5번째 자리가 높아요. 그때 그 버스는 모든 자리가 팽팽하게 같은 위치에, 높은 위치가 아니라 낮은 위치 같이 쭉 앉아있어요. 그 자리 옆에 딱 서 있는데
내 신발과 이 사람의 신발이 닿을 것 같이, 나는 이 방향으로 있고 이분은 옆으로 이러니까 신발 옆에 딱 있는데, 그러면서 그걸 이렇게 보여줬어요. 보여주고 고개를 돌려서 창밖을 이래 보면 어디쯤에 왔나. 근데 이제 본 거는 먼저이고 생각은 뒤따라와요. 방금 본 신발이 내 잃어버린 신발하고 같은 모양인데, 그러면서 내가 빠른 생각 속에 이 일이 너무 괴로우니까 내가 이거 환상을 봤나 보다, 다시 확인해 보자 하고 고개를 이렇게 숙여가 그 신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잘못 본 것이 아니라 진짜로 메이커가 똑같은 신발입니다. 내가 신었던 신발하고 똑같은 신발입니다. 다른 거는 모르지만 자기 신발은 알잖아요. 네? 소름이 쫙 몸에 돋습니다. 아주 막 정신이 바짝 드는데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그 둘 중에 하나예요. 워낙 내가 지금 정신이 없어가 똑같은 신발을 그냥 보고 있는가? 아니면 진짜 이 신이 내 신이니 내 잃어버린 그 신발이 여기에 와가 있는가 궁금했어요. 그리고 고개를 팍 숙여가지고 살펴야 하잖아요. 근데 내 신은 내가 알거든요. 딱 보니까 그 신의 옆쪽에 약간 결함이 있는 게 있는데, 그것이 있는가 고개를 빼가 이렇게 숙여 살펴보니까 있는 거야. 100% 내 신인 거야. 근데 이게 왜 여기 있지? 그리고 고개를 돌아가 딱 보니까 젊은 애가, 청년이 거기에 뚝 서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막 앞에 막 행동한 것에 내가 너무너무 부끄럽고 이랬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내가 성경을 넣은 가방을 하나 들고 있었는데, 이제 내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내 신을 신고 있는 사람을 몸으로 쭉 밀고 나오면서 그 뒤에 있는 여자, 이 공장에 일을 하고 집으로 가는 여자가 있었어요. 젊은 여자인데 뭐 나 또래 정도 되는 그 여자는 이 남자 옆에 서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이 남자를 몸으로 밀고 가면서 이 여자분에게 말을 했어요. 아가씨, 이 자리에 앉아요. 꽉 사람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야 하고, 이분을 끌어당겨 가지고 이 여자가 갑자기 막 서 있다가 당황해 가지고 꽃미남이 땡기니까 그냥 자기도 얼떨결에 딸려 가지고 그 자리에 딱 앉는 거야. 그러기에 내가 성경 든 가방을 이 여자분에게 부탁을 했어요. 아가 죄송한데 요거 조금만 좀 맡아주세요. 이 여자가 너무 황당해가, 아마 그 버스 안에서 이 여자는 지금도 그때 버스 안에 그 남자 어디 있을까 궁금할 거예요. 내가 들고 있던 성경 가방을 이렇게 대학 가방에 대학생, 내가 그때 나이가 대학생 나이 때인데 학교는 안 다녔지만 성경 놓고 대학교 다니는 것 같이 다녔어요. 그분에게 맡겼어요. 그분이니까 아가씨가 그거를 가방을 또 주니까 말도 못하고 막 순식간에 이루어진 일이, 또 이렇게 내가 몸을 밀고 일어선 거는 이 사람하고 얘기하려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의 귀에다가 내 입을 대고 서서 조용히 얘기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데 신발을 그렇게 갖고 가면 어떡하나, 내가 얼마나 찾았는데, 이렇게 귀에 이 얘기를 딱 했어요. 아니, 예배 드리는데 네가 신발을 갖고 가버려가, 내가 얼마나 찾았는데, 이러니까 가만히 있다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이 젊은이가 놀래더니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입을 딱 벌리고 눈이요 이렇게 열린 상태 이랬는데 말을 못해요. 그리고 거기서 사시나무 떨듯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막 놀래버렸어요. 그냥 나는 예배 드리는데 네가 신발 신고 가, 내가 얼마나 찾은 이 말 했는데 얘는 막 놀래가 둘둘둘 떨고 있는데 그 옆에 얘 친구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얘가 소리를 내잖아. 이러고 있으니까 그 옆에 친구가 왜 그래? 그럼 내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옆에서 내가 있으니까
나를 이렇게 끌어당기더라고요. 근데 알고 보니까 혼자가 아니야. 그 옆에 또 한 명이 더 있어. 3명이야, 3명. 신발 도둑놈, 그 옆에 친구 2명. 애들이 얼마나 험상궂게 생겼는지 이 2놈이 버스 안에서 물어보지도 않고 지 친구 하게 했다고, 뭔가 내가 문제를 일으켰다고. 어떡하느냐, 버스 안에서 갑자기 손을 딱 내밀더니, 내가 폴로티라고 이렇게 목에까지 오는 거 있잖아요. 하얀 티였어. 내가 지금도 기억난다. 하얀 티인데요, 목까지 오는 거고 위에는 이런 이 콤비를 입었는데, 그 폴로티를 목을 갖고 이렇게 죄버리니까 이 나이론 옷인데 얼마나 목이 아픈지, 나라 버스 안에서요, 숨통이 막히는 같이 얘가 막 이렇게 2놈이 와가지고 나를 붙들고, 얘는 하고 있고 그대로. 그런 가운데 나라 그래가 숨이 막히니까 내가 소리를 꽉 질러버렸어요. 도둑놈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목을 죄느냐고. 너희들 도둑놈이 아니냐 이거야. 이거 내 신이야! 이러는 순간에 2놈이 손을 탁 놔버린 거예요. 자기네들이 이 신을 이렇게 신고 온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 자체가 지금도 내가 다 미스터리한 거는, 얘가 신을 도둑혀 갈 때에는 예배하고 있을 때였다고요. 그리고 이걸 신고 돌아다니다가 버스를 탔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 탄 가운데 하필 내 앞에 또 왜 서 있느냐. 대구 시내 버스가 한두 대입니까? 그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버스 중에 그 버스를 타고 조금만 떨어지면 보지도 못하는데 내 옆에 서 있느냐 이거예요. 얘네들이 내 신발이라 하는 순간에 2놈이요 손을 탁 놔버리고 앞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지 친구는 내버려 두고. 내가 처음부터 이거 내 신이야 소리 지르지 않았잖아요. 그냥 조용하게 해결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가 하며 소리 지르면서 그냥 차 안에서 이러길래 두 명은 앞으로 갔고, 그래서 내가 얘를 얘기했어요. 야야, 너 왜 이래? 너 왜 이래? 정신 차려! 이러면서 등을 두드리니까 갑자기 이 손을 잡고 있던 버스를 놓더니 나를 끌어안는 거야. 얘가 끌어안으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 얘기만 하는 거예요. 내하고 대화도 해본 적이 없어요. 이 친구 나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러면 나를 끌어안고 울기 시작하는데, 내 그 입은 양복 여기에 콧물 흘리고 침 흘리고 난리가 아닌 거야. 이러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나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남자가 내게 끌어안겨가지고, 은경무는 내가 평생에 처음으로 안아본 남자야. 나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때 내가 배에서 예배 드리고 성경 읽고 이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 젊은이의 등을 두드려 주면서 나는 버스 내려야 될 걸 막 지나버렸어요. 버스 안에서 걔 등을 두드리면서 크게 소리 질렀어요. 내가 예수 믿고 살면 된다. 예수 믿고 살면 된다. 중학교를 다니다가 학교를 그만두고 나이가 18살인가 그래요. 이 친구가. 나는 그때 20살, 21살 때인데 내보다 한두 살 어려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도 안 다니고 논팽이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신발이 더럽고 힘드니까 그 교회 앞에 벗어난 신을 신고 왔다는 거야. 얘기를 들어보니까 울면서 얘기하는데, 예수 믿고 살면 된다. 네가 엉엉 울면서 얘기 안겠어. 그래서 내가 이 친구에게 간절히 부탁을 했어요. 네가 그렇게 힘들고 아버지는 술꾼이고 엄마는 집을 나가버렸고 자기에게 용돈 하나 주는 사람도 없고 학교도 안 다니고 있고, 내가 그래 이 친구한테 얘기해서, 야, 나도 중학교밖에 못 나왔어. 나도 너하고 똑같아. 너와 내가 다른 거 있다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 지금 교회 갔다 오잖아. 너 예수 믿어야 돼. 예수님만 믿으면 네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져.
절대 이 형의 이야기를 듣고 명심해라. 너 예수 믿으면 된다. 교회 가야 된다. 알겠냐? 내 교회 다닐게요. 내 교회 다닐게요. 사시나무 떨듯이 떨면서 자기도 너무 충격인 거야. 어떻게 내가 그 친구한테 한참을 얘기했어요. 버스는 계속 반대쪽 정류장을 향하여 가고 있는 그때에, 그날 얼마나 밤에 늦게 11시가 넘어가지고 집에 들어왔는지 몰라요. 그 친구가 저한테 자기 삶도 얘기 좀 하고, 나도 그 얘기한테 나는 중학교 졸업하고 배 타고 있는 선원이야, 선원. 이러면서 예수 믿고 그렇게 하라고 간절히 부탁하면서, 내가 처음부터 너에게 이렇게 망신 주려고 한 건 아니었잖아. 내가 조용히 네 귀에 대고 말했지. 그런데 네가 막 하고 네 친구들이 나를 목을 조르고 이래 시끄러워져가 버스간이 다 알게 됐는데, 야, 너 있잖아, 정말 하나님이 너 살려주는 거야. 너 여기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게 하는 거야. 아니, 신발이 이거 주인, 내가 어떻게 네가 내 앞에 서 있느냐 말이야. 하나님 계시니까 너 예수 믿고 인생 바꾸어. 그러니까 약속을 철저히 하고 그 학생과 헤어졌어요. 여러분, 한 번씩 저도 때로는 답답할 때가 있고 또 믿음이 약화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이런 생각 날 때마다 이 신발 사건이 기억이 나요. 아무리 힘들어도 시험 들지 말자.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여러분들도 정말 열심히 하다가 지치고 시험 들 때가 있어요. 낙심될 때가 있어요. 이럴 수가 있느냐? 내가 그 목사님을 향하여 저 목사님 사랑이 없지 않느냐? 스스로 시험 들었다. 근데 눈물 흘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기적적인 역사를 저에게 이렇게 일으켜 주셨거든요. 여러분, 인생의 길 가운데에도 잃어버린 하나님을 다시 찾고, 정말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심을 정확하게 믿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오늘 하루 또 이번 이 성회를 다 끝나게 되는데, 여러분, 일어나 힘을 내는, 일어나 성벽을 건축하자, 이렇게 외쳤던 이 유대인들과 같이 느헤미야와 함께 하였던 그 백성들이 성벽을 건축하였듯이, 여러분 모두 다 어떤 어려움과 정말 그 힘든 가운데 있더라도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